인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구약의 버전이라고 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구약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니까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삼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4편 전체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라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한 백성들도 왕인 자신에게 자신의 말을 잘 따라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당시의 왕인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주었고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케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왕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왕이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지지를 해줘야, 지도자가 백성들이 지지를 해줘야 그 지지를 바탕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지지율이 한 60%, 많은 경우 내가 어떻게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운 지지율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또 보니까 지지율이 푹 떨어졌어. 이번에는 50% 안 되게 되는 그런 수치를 제가 보게 됐는데, 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통령이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가 하는 그 일에 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일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과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로 제가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제 말씀을 지지해주고 그렇게 할 때 제가 목회에 힘을 얻고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제 말을 안 들어주면은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일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왜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의 말을 따라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의의 성분이었었어요.
공의, 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간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번성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가 뭔가 의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다.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가 의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신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원수 대적들로부터 자신과 나라를 구원하게 되었고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백성들은 바로 복이 있다. 그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통해서 볼 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어떠한 복이 있었는가?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복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복, 한마디로 하면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바로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물질의 복, 경제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했다. 이건 물질적인 경제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의 솥은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했어요. 이런 거 그 국가의 안전, 국가가 바로 이제 누군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도 없고 또 우리가 막는 일도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졌다는 얘기죠. 또 사회가 나라가 평화스럽고 백성들이 평안한 그 안녕을 추구하는 안녕을 이루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러한 복은 바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나라 백성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호국의 달이죠. 호국의 달이니까 오늘 특별히 유교를 우리가 앞두고 유교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틀림없어요. 복받은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아마 5천년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아주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가가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K, 현대, 또 LG, 네이버 이런 한국의 가장 아주 대기업이죠. 굴지의 대기업
이러한 회장들과 서로 식사를 하면서 아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더라? 깐부라고 표현을 하더라. 깐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서로가 아낌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친한 친구, 그런 친구 관계를 깐부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세계의 유명한 엔비디아의 회장이 한국에 찾아와서 대기업 사람들과 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우리 서로 함께 가자,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한번 왜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와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가 알아줄 만큼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저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전승왕이 일본은 가지 않았다면서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막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부강. 우리가 옛날에 일본도 따라갈 수 있었다고 봤습니까? 야,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마 몇십 년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모르시는가 보네. 일본 따라 붙었어요. 우리가 앞섰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대단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복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부어 주셨을까? 우선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것을 찾아볼 거 없어요. 다른 것을 찾아볼 거 없고,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고 찾아야 되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이 1% 많아야 2%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기독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한참 우리가 기독교인이 많아질 때는 전 국민의 30% 이상,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까지 합친다고 더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많이 이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면, 이런 복을 주는 거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지금보다 더 과거에 7, 80년대에 1,500만 명에 이르도록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야 지속적으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윗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다윗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 아닙니까? 왕인 자신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던 이 다윗. 그 다윗이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나라를 의롭게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부강함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죠.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동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지금까지 유대인 이렇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왜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나라가 두 쪽이 됐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없게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백성인데도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까지만 이루어지고 그런 솔로몬 이후에는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왕과 백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이방신들을 들여와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도 끊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런 역사적 교훈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복을 받았는가? 그러한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6.2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 잘 알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죠.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승만 대통령 친미주의자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입니다. 그분이 장로예요, 장로. 감리교의 장로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감리교의 장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가 재헌국회가 시작할 때 그냥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죠.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함으로 바로 국회가 재헌국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일제 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아주 폐허가 된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유민주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틀로 장로에 의해서 세워지고 국회는 바로 목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된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주 괄목할 만한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신자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터전 후에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이것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의 자유민주국가의 그 기틀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근자에 와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생각이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졌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크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크게 본다고 하면 자유민주국가와 또 그에 반하는 사회국가, 공산국가 이렇게 우리가 공산주의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선 신앙인들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그렇죠? 중국이 러시아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 나라입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롭게 믿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자유민주국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국가는 바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국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그 방향으로 나가요. 항상 거기에서 우리가 방향이 달라져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정세에서 관계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또 중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나라와 전혀 우리가 좀 뭡니까 틀어져서는 안 되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관계를 다 좋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지켜온 사실을 여러 가지 본다고 하면 한미동맹은 절대 흔들려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국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만은 한미동맹을 우여롭게 하면서까지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저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흔들리고 한미동맹을 어지럽게 하면서까지 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나라. 손잡아서도 안 되고 손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어수선할 때가 많죠. 그냥 데모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 각종 시위도 있고. 북한은 우리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살아본 적이 여러분도 없겠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시위가 있고 데모가 있고 그러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주 단합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지도자한테 절대 복종 아닙니까? 절대 복종.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시위가 있고 불안해가 나라가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고 불안해하고 걱정 염려도 많은데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민족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비록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데모하고 이런 걸로는 어지럽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는 이 대한민국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들이 북한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안정되어 있다고 무슨 큰 혼란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체제고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항상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 골자에서 이 중심으로 나가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드린다는 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70년대, 80년대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해야만, 그렇죠? 올라가게 해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언젠가는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이 자유민주 국가의 틀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고 또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이 1%, 2%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이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이지.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 지금 전도를 나가 하다가 보면 우리 어른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과거에 다 다녔다고 그러고 또 지금은 쉬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거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다 하지 말고 이런 말씀에 의해서 깨우쳐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더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또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하나의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열쇠 베드로가 뭐 천국 열쇠를 열고 닫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 열쇠 준다는 얘기는 앞으로 베드로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그 권한 행사를 안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이 복을 끝까지 우리가 누리고 또 세계 지금보다도 더 강한 나라, 더 우뚝 섰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로 우리 안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괄목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